사람이 어떤 일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신념이 좀 더 체계화되면 이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념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을 보면 이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느끼게 됩니다. 보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강한 신념이나 이념으로 무장하게 되면 여러 난관들을 극복해 가면서 역사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릇된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전쟁이 생겨나는 일 등등도 따지고 보면 이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능력 또한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굳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그 자기의 신념이 잘 성취되어서 삶의 큰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신념이 그렇게 대단히 큰 위력을 가진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마음에 크게 결심하고 작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신념이 항상 옳다는 보증이 없고 항상 신념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젠가는 다른 이론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신념대로 성취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단점이란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신념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신념이란 자기 스스로의 논리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 신앙 소개서와 같은 말씀인데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하면서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소개서와 같은 것을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1장에서 8장까지의 교리적인 자기 신앙 소개서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8장 말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으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장해 주십니다라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장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장을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 약속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너를 당할 자도 없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은 경쟁 없는 삶을 살겠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쟁 없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각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조건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위하신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지휘할 때 한 병사가 조용히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남군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우리 편이실까요? 저 사람들 편이실까요? 그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편 저 편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저절로 내 편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된다. 그렇게 대답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서 있는 자리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 안에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 안에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고 오직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내 편 되어주시는 보장 속에 사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장은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 눈 감으시고 귀 막으시고 그 소리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능력으로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혜로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달았고 믿게 해주셔서 믿었고 주셔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머지 것을 아까워하시고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이시니 나머지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야 될 것들을 날마다 갖출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세 번째는 정죄당하지 않는 보장입니다.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정죄당한다라는 건 유죄 판결을 받고 벌받는 사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합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정의로우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고 동시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정죄하지 않으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으니 무슨 내일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 내일도 있을 수가 없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사는 것이 의미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정죄 당함을 면케해 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는 정죄 당하지 않는 보장.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정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 이르도록 축복하신다는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보장은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많은 도전과 시험에 직면해야 되고 영적인 투쟁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나간 날을 쉽지 않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다시 살라고 하면 난 절대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세월이 반복된다면 난 싫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시면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힘겹고 끔찍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시 그와 같은 세월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에 풍파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혹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보장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한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함께 계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보장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기죽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우리 삶을 공격할 것입니다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세력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고 은혜가 더 위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손길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보장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정죄 당하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보장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보장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꿋꿋이 우리 갈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셔서 이 든든한 보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